네, 구시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수영로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노아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방주, 또 순종, 심판, 구원, 아마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성경은 노아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같이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을 우리가 떼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 방식이 행위 구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자, 그런데 6장 9절에 앞선 6장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무엇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행위보다 앞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노아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의 삶에 나타났던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의 이 세 가지 기록은 그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표지이자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가치 있고 값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어떤 나의 자격과 신분 때문이 아니라, 수준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은혜 입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대상, 그 존재와의 깊은 관계, 친밀하고 또 좋은 신실한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마 노아의 삶이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7장 2절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들어갈 배를 만들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7일 후에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온 지면의 생물을 쓸어버릴 테니 커다란 배를 명령대로 만들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살고 있던 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 같은 명령, 사명. 과연 노아는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몇십 년이 걸렸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드는 노아. 그 노아를 바라보며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에 100%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을 하긴 할게요. 방주를 만들긴 만들게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크기도 너무 큰 것 같은데 좀 줄였으면 좋겠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 이성적 사고라는 불순물이 포함된 순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창세기 7장 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순종했다고 말합니까?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종의 원리는 뭡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당히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준행하였더라.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행한다라는 뜻은 표준으로 하여 그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보고 따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늘 바르고 친밀한 신실한 관계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그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영로 가족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또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던 노아,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하죠. 순종 후에 과연 어떤 복이 주어졌을까요? 우리 같이 6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홍수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걸로 그냥 끝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서 어마어마한 복이 쏟아지시던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삶의 꽃길만 펼쳐지시던가요? 예수 잘 믿었더니 자녀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사업장이 막 번창하고 남편은 막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막 승진하고 건강의 복이 막 주어지고 이렇던가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또 순종하며 나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일 때가 오히려 더 많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아도 방주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러한 기쁨으로 하루 이틀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과연 방주 안에서 오래 갔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100%의 매뉴얼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가라라고만 하셨지 갔다가 언제 돌아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만 했지 어디로 간다, 그리고 언제 나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 안은 과연 꽃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주야를 온 지면을 덮을 만큼의 엄청난 홍수가 내렸어요. 아마 방주는 매일매일 바이킹이 이렇게 막 낙하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을 거고, 거대한 폭풍우는 아마 방주를 삼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의 홍수가 다 끝나도 하나님은 좀처럼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 방주는 역청으로 그 모든 빈틈들이 다 메꿔졌기 때문에 아마 산소도 부족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멋진 조명, 무드등 이런 거 없었겠죠. 어두컴컴한 곳이었을 거예요. 창문이라도 좀 있으면 덜 했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창문에 대한 기록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6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자, 여러분, 한 규빗이면 성인 남자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약 45.6c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정 끝에 거의 높은 곳에 달려 있는 거죠. 창문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순종했는데, 다 포기했는데, 그래서 처음엔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뭐지? 이 답답한 곳에서 창문도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하지? 때때로 우리 삶에서 이 작은 창문,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고 또 좌절이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손해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좀 더 큰 통유리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훨씬 덜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그마한 창문, 그것도 하나만 주시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여기서 견디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살았는데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 뒤에 찾아오는 이 작은 창문과 같은 고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한수이고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설계도를 보니까 창이 하나면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창이 저 높은 곳에 있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에 엄청나게 큰 통유리로 많은 창문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창밖으로 보여지는 지금 광경이 어땠을까요? 아마 홍수 때문에 떠내려가는 사체들, 또 폐허가 된 처참한 광경들, 아마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제한되게 느껴지고 또 힘들게 느껴지고 고난과 저주처럼, 손해처럼,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작은 창문, 사실은 이 작은 창문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의 계획과 또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던, 순종했던 노아가 만났던 두 번째 어려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로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운전대, 이걸 뭐라 그래요? 키라고 하죠. 자,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성경에는요, 방주의 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방주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어요. 배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어디론가 떠내려 가긴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또 다른 절망이고 고난이고 실패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되지 않는 상황,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막함, 또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수시로 내 능력의 부족과 또 한계를 경험하면서 절망과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기대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좀처럼 뜻대로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 우리 집에?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왜 하필 우리의 나라에? 또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이 위기는 언제쯤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기만 합니다.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마치 내가 혼자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외로운 느낌들도 우리는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노아도 방주 안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키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노아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네 인생의 선장은 나야. 네 인생의 항해를 결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나야. 내가 그 항해를 계획하고 내가 그 항해를 책임지고 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는 너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단다. 그러니 나를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의 시간을, 레슨의 시간을 지금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앞은 보이지 않고요. 폭풍 후에 배는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두렵고 외롭고 답답한 마음들은 점점 더 커져 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 못한 눈물, 그리고 고민, 두려움, 상처,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과 마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의 배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노아의 배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를 운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서의 이 1년의 레슨 기간을 통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깊이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바깥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지개 약속도 주시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였을 거예요.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니 여러분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까요? 올 여름 굉장히 큰 태풍 피해가 있었는데 하루만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 지역을 몰고 가도 굉장히 큰 피해로 그 지역은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홍수가 지속됐던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온갖 시체가 썩는 냄새, 또 무너진 건물, 먹고 살 것 없는 막막한 세상. 아마 제가 노아였다면 당장 지금 생존을 위한 집을 짓고 또 논밭을 일구면서 먹고 살 궁리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년의 레슨을 마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 처참한 폐허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기에 노아는 지금 눈앞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엎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노아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창세기 8장 21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은 제단의 연기가 활활 타올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쾌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당장에 나의 노력으로
눈앞에 어떤 피로들이 채워져서 잠깐의 만족을 경험하는 삶보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 또 감당하기 힘든 고난, 그러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의 배를 운행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영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때때로 짙은 안개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작은 창문처럼 여겨지는 문제들, 키가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또 폭풍 속에서 유동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실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작은 창문과 같은 고난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엔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다 여겨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운행해 가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아등바등 발버둥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여기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 우리가 발버둥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인생들,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제목들을 내어놓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내어 맡기며 선장 되시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들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인생들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노아의 삶을 통하여 순종과 예배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들을 함께 결단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작은 창문과도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 키가 없다 여겨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로, 신뢰의 예배로 엎드리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며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사오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